큰 영광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온 은혜 기도원에 권유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온 은혜 기도원의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그대로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실천 옮겨 나감으로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특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고친다는 말과 생긴다는 말이 헬라에서는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치는 사역은 반드시 섬기는 정신과 자세가 함께 동반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합병원을 한번 예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잠든 그런 깊은 밤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당직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를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맥박과 혈압과 호흡을 체크합니다. 시간을 맞춰서 주사를 놓고 약을 또 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치유 행위는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때문에 잠을 자지도 않고 밤을 새어가면서 간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총 3,77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8개의 절이 질병을 고치신 내용의 말씀으로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화 구절이 1257개인데 그 중에 485개의 절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만도 치유하신 사건이 4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요 14절로 15절 말씀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일이요 16절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과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요 28절로 34절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 2사람을 고치신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9장에서도 치유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로 8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18절로 26절은 어떤 직원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27절로 32절은 2맹인을 고치신 사건이며 32절로 34절은 벙어리를 고치신 일 등 이 8장과 9장에만도 무려 9차례나 치유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에 관한 기록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장교 지휘관에 관련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했던 이때이기 때문에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로마 장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로마 장교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장교는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느리는 자기를 시중하는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들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거나 로마에서 데려온 전쟁 포로들을 종으로 부렸지 않았습니까? 그 종을 위해서 상전이 예수님께 아쉬운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기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와서 이방인으로서 주님께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과 거기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전체 로마인들 특히 군인의 주는 그들의 최고 사령관인 그 당시는 시저라고 불렀죠. 시저. 그런데 시저가 아닌 예수님께 주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황제 동상을 세우고 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그 사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주를 부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가 봤을 때에 대반역죄 아니겠어요? 로마의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주는 시저인데 그 시저를 무시하고 이방인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사형감입니다.
총살력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간구하는 하인의 병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살아있는 실천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목숨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병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18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민 간 지가 25년이 됐어요. 25년. 적은 시간입니까? 많은 시간입니까? 25년. 제 인생의 가장 가운데 도막을 이민 목회에다 다 드렸어요. 이민 목회는 이 한국 목회하고 달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미주 선교사로 25년 전에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미국이 선교지냐? 뭐 갈 데가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오지 나라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얼마든지 선교사를 갈 수가 있는데 왜 선진국인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대체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세계 제일 강대국 미국의 선교사로 가다니. 아 근데 제가 사는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셔요? 네? 제가 사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미국 허거도 뉴욕이에요. 세계의 가장 중심되는 대도시 뉴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이 전 세계 모든 120여 인종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미국. 까만 것, 아주 까만 것, 덜 까만 것, 노란 것도 아주 노란 것, 덜 노란 것, 하얀 것도 아주 하얀 것 있고 덜 하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 인종들이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생산품이 다 모여있는 것이 뉴욕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농산물 그래서 이 뉴욕도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요. 비슷해 위선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뉴욕하고 날씨가 비슷합니다. 여기도 추우면 뉴욕도 추워요. 여기도 눈 오면 뉴욕도 눈 와요. 비슷해. 그런데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14시간 반 만에 비행기 타고 쉬지 않고 난스탑으로 14시간 반 걸려요. 비행기 안에 같이 가요. 답답해요. 꾹 참고 그냥 잠자고 책 보고 기지개 펴고 하고 14시간 동안 밥을 비행기 안에서 3번 먹더랍니다. 밥 먹는 것도 권역이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이 모여 살고 전 세계에 수십만 개의 종교가 다 모여있는 것이 뉴욕입니다. 기독교뿐 물론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은 기독교 외에도 수십만 종의 종교가 다 집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만큼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특별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도시입니다. 뉴욕에 사는 동안에는 막 골치가 아프고 막 머리가 멍하고 막 영적으로 막 혼탁하니까. 그런데 뉴욕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쭉 뉴욕 상공에 떠 있을 때까지 머리가 막 혼탁하고 막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데 뉴욕 것만 딱 벗어나 버리면 머리가 개운해버려요. 지금 아주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한국에 있어. 그런데 또 여기서 비행기 타고 떠나잖아요. 뉴욕 갈 때까지는 괜찮아요.
뉴욕 상공에 딱 도착하면 또 그때부터 막 정신이 흐려져.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려? 그만큼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영적으로 혼탁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막 목회자도 막 정신 차리지 않으면 쓰러져요, 쓰러져. 목회자도 홀가닥 넘어가고, 여자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큰일이에요, 큰일. 내가 25년 동안 어떻게 그걸 버텼는지 참 기적이 기적.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원 은혜 기도원까지 또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아멘. 그곳에서 내가 25년 동안 살면서 18년 동안 단독 이민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신앙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모시고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면서 살아갈 때는 내가 생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집회를 저는 한국에 한 번씩 오면은 한 달 보름 내지 2달 동안 있어요. 왜? 전국에 다 집회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부흥사도 아닌데 하나님께 그렇게 불러주셔요. 해년마다. 그래서 12개 내지 13개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다 3년 전에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 제 고향이 광주 허거도 바로 위에 담양이라는 데입니다. 담양. 담양 아셔요, 여러분들? 네. 담양이 뭐가 유명해요? 대나무. 네? 대나무. 소쿠리가 유명하다는 게 네. 소쿠리가. 내가 거기서 소쿠리 장사를 했어. 죽수의 공예품 백화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상수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장을 하셨는데 내가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상무까지 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미국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목회 안 한다고 멋지게. 저희 집이, 저희 가정이 극장을 해서 그 시골에 극장. 극장이면 부자요 아니요. 얼마만큼 부자요? 하늘 땅만큼 부자죠. 극장을 해서 극장. 부잣집 둘째 아들. 부잣집 둘째 아들면 볼 것도 없잖아요. 서로 그냥 딸 주려고 그러죠. 서로 딸 주려고 그래. 그렇지만은 줄을 나란히 서가지고 딸 주려고 서 있었는데 현재 제 와이프는 소록도가 뭐는데요? 예? 문둥이도 4분대가 소록도요. 그 소록도의 자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소록도에서 근무했던 사람. 그래서 막 오늘은 뭐 E대학, 오늘은 또 뭐 S대학, 오늘은 뭐 A대학, 계열, 뭐 어문학 계열, 뭐 또 예능계열 막 줄 서가지고 선을 보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소록도의 자원에서 가서 나병 환자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입니다. 내 눈에 얼른 그냥 귀가 번쩍이면서 눈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그 사람 한번 보자. 갖고 선보러 어디로 갈게? 소록도로 갔어. 여기서 선보러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선을 보고 써. 하나 그냥 아무나 멋진 여자 그냥 모가지 감춰가지고 연애하고 만나서 살면 되는 건데 연애할 줄도 몰랐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소록도에 가서 맞선을 보고 나병 환자 3,000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그 나병 환자 3,000명 앉혀놓고 전도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결혼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완전히 100% 이루어지는 까지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내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여자들 얻을 때 그런 사람 얻어. 나는 그런데 우리 집이 극장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멋진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영화배우. 그 당시 신영균이, 신성일, 또 김진규, 화장강, 장혁, 덕고성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신영균이나 신성일, 신씨들이 참 어디 있어. 이 기도원 원장도 신씨인가? 네. 신씨, 글쎄 신씨처럼 나도 멋지게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우리 아버지가 야야스가 영화배우는 광대에 옛날에 막 하지마. 우리 아버지는 국장 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말이지 영화배우는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배우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멋지게 인생을 살려겠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휘쭈그리하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목사 되기를 잘했다. 주의 종이 되기를 잘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전국을 다 순회하고 집회를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광주 기독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그 가봤더니 내 바로 위에 형이 장협착증으로, 그 장협착증 때문에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 그 의사를 만나서 의사를 물어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군데를 2번이나 수술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수술이나 한번 하고 끝냅시다. 그럼 수술하면 낫습니까? 아니요. 개런티 못해요. 그럼 뭐 수술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도 수술이나 한번 선을 써보고 끝내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 봤더니 제 형이 저한테 순원아 살고 싶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순원아 살고 싶어 하는 그 말이 동생인 목사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소리였다. 아멘. 그래서 형 그러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예요. 뭔데? 그 기독병원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그 기독병원 안에 있거든. 새벽마다 작정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예배당에 가서 새벽기도 드리세요. 나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난 집으로 왔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 9시가 되면 택시 타고 강주로 가가지고 그 형 병실에 가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계속 안수. 그 의사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합니다. 근데 방귀가 나오면 그때 수술 안 해도 되지만 방귀가 안 나오면 수술해야 되고 그 뒤로 나는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남대학병원 그 담당 외과 의사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니까 그냥 그 기독병원 그 의사가 했으니까 그 의사에게 맡기세요. 서울대학병원 그 전문의에게 전화를 하니까 서울대학병원 전문의도 그냥 그 의사에게 맡기세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 그렇지만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녁마다 가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어요. 기도하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방귀가 한번 뿅 그러더라고요. 이거 뭔 소리야? 방귀 꼈어. 그래. 계속 기도합시다. 그 다음날 금요일날 또 가서 안수를 했어요. 방구가 뿅뿅뿅뿅뿅뿅. 그게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의사에게 달려가가지고 정순태 씨가 방귀를 꼈다고. 그 의사도 깜짝 놀래. 방귀 꼈어요? 간호사.
오늘 저녁부터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주스를 주세요. 토요일 날 또 갔습니다. 수술하는 날이 됐는데 새벽에 그냥 방구를 뛰면서 화장실에서 그냥 대변을 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의사가 정순태 씨 이제는 미음을 주세요. 미음 먹이고 죽을 주세요. 그럼 부르더라고. 이건 나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다 수술하지 않고도 퇴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대변도 잘하고 이 장 협착증은 장이 달라붙어버리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귀가 나오고 변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시한부로서의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셨더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 죽는 병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병마뿐이 아닙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사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뢰하는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아나 나 살고 싶어. 이거는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명예고 권세고 다 자기 자존심이고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동생에게 살고 싶다고 간구하겠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진실된 마음속 깊숙이 우러나오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지라고 말씀하시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파견간인 로마 백부장이 사는 집은 상류층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주택문화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은 집이 초라하다든지 소파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초라한 자신의 집에 오심이 송구스럽고 황송하다는 그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려는 그 백부장의 겸손과 신앙이 한마디 속에 다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야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하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백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신앙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오늘 본문 9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로 오라면 오고 내 정로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수없이 게 제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제 하인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보다 더 순수한 진실된 신앙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군대는 규율과 명령이 전대시대는 특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은 명령 복종이 체질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군대를 보게 되면은 참모 총장, 분단장, 사단장, 여기만 예비 장성들이 있는가 하면 현역 장교들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 병으로 갔어요. 논산훈련소 29년도에 병 기본교육 4주를 딱 받고 나니까 소령이 딱 들어오더니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따분병 메고 딱 나갔더니 차에 태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여산 제2하사관 학교로 딱 집어넣더라.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하사관 기본 교육을 받고 나니까 또 이름을 불러서 또 나갔더니 차에 태워가지고 밤새도록 하더니 성남에 있는 육군 종합 행정학교에 부관 교육을 6개월 동안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병으로 2등병으로 들어갔는데 하사를 달고 35사단 전주 CP 사단장 부관실에서 하사를 달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본총을. 그래서 장군을 모시고 생활하는 그런 군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엄격합니다. 투스타 사단장이라 하면은 그냥 산천초목도 벌벌벌 떱니다. 내무반에서 자다가도 눈이 막 펑펑 쏟아지잖아요. 비상을 거려요. 1시, 2시에 새벽에. 그래가지고 사단장님이 순시하시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내무반 지붕에 올라가지고 눈 다 털으라 그래요. 사단장이 다니는 길 양쪽 가로수에 있는 덮인 그 눈을 다 털으라 그래요. 사단장 다니는 길은 전부 눈이 있으면 안 돼. 그만큼 그 사단에서 사단장이 왕. 그 군대의 교육은 아주 엄격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일관되는 것이 바로 군대의 교육 아닙니까? 권위에 대한 존경심과 복종으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하다 하는 것을 백부장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누이 그 조직사회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평상복 차림으로 시내를 돌다가 거들먹거리는 거들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군인인 것 같은데 쏘입니까? 아니 그 위 그럼 중령이신가요? 좀 더 위 그러면은 대령이시군요. 좀 더 위 그러면 소장이신가요? 조금만 더 위 그러면 중장이시군요. 그제야 이 사람이 만족한 듯이 그렇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남노한 차림의 알렉산더 대왕을 우아를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군인인 것 같은데 소인인가? 좀 더 위. 그럼 대령인가? 조금만 더 위. 그럼 소장인가? 조금 더. 이렇게 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중장이십니까? 좀 더 위. 그러자 이 사람은 털썩 주저앉으면서 대장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조금 더 위하자 이 사람은 땅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황제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죽을 자를 쥐었습니다. 사죄를 구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대장으로 인정하고 명령만을 기다리니 진정 충성된 군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병마 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2018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 때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병마가 다 떨쳐나가게 되고 깨끗이 해결함을 얻게 되고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병든 인간과 세상은 치유받아야 하며 그리스도가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갈망이 그 표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짤막한 구절은 세 마디로 구성이 됐습니다. 내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하며 그 뜻은 홀로 존재하는 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존재자,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기라는 여호와임이니라.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는 간청에 아무도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존재와 능력을 책임질 수 있는 분만 내가 해주리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정목사도 아니에요. 정목사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목사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바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서입니다. 주님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고 백부장은 계신 그곳에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은 그곳에 계셨지만 이미 치유의 능력은 백부장의 병든 하인에게 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가서 고쳐주는 동적인 움직이는 종교예요. 행하는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명상을 위주로 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데 비해서 기독교는 가고 오고 움직이는 실천하는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명상의 산자락을 떠나서 돈과 술과 권력이 뒤엉킨 길거리로 나오다 보면은 조계종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불교는 거리로 나오면은 타락하고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구실을 못합니다. 근데 요즘 불교도 이제는 주일날 우리 예배처럼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하여튼 거시기를 드려. 예불이. 그리고 불교도 우리 기독교처럼 성가대가 있어요. 참불가. 따라서 한다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시내로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번딴다 이것이. 그러다 보면 이제 불교도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 아멘. 주님은 가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공적인 활동을 벌이셨던 3년 동안에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가이사라, 베스다 등 동서남북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12 제자에게 가라 하면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보내셨고 제자들은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서의 종교이다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서 구원하시고 고치신 사실을 전파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영혼도 몸도 마음도 역사도 환경도 교육도 문화도 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산천초목도 다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외과는 외과만, 내과는 내과만, 이비인후과는 이비인후과만, 안과는 눈만, 치과는 이만 치료합니다. 정신과는 정신과만, 또 신경외과는 신경계통만 치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자이시다. 모두를 다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시다.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치유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치료 못하는 것이 없고 치료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육신도 조건도 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아, 히스토리. 권사님이셔요? 예?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잘하시지. 권사님이 그 히스토리를 알면 수준 높은 권사님.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히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 영어로만 외워가지고 히스토리 하는데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세상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으로 주역에 대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인적인 치유자이시며 지속적입니다. 하루나 이틀 고침받고 병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짓고 타락하면 그 병은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한 사람이 여자 청년인데 뭡니까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인데 하루는 보니까 찬양을 인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또 앉아 있어. 그래서 야 지영아 너 왜 찬양 안 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왜 안 나와? 모르겠어요. 나도 갑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목사님 빼고. 권사님, 집사님이 대답했는데 목사님은 대답하지 말고. 기도. 앞으로 나와. 기도하자. 목에다 대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신체 각 부위부위만 뼈 간절하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뚝 흘리고 아멘 아멘. 그 다음날 보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까불고 있어.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다 나왔어요 목사님. 전 기도받고 다 나왔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권사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장로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집사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날 모여 찬송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찬성하면 박수가 막 우리같이 막 쏟아져. 박수 한번 쳐봐. 안 친 사람 손, 못 나갔다 안 친 사람 손 한번 빼고 안 친 사람 다 쳤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청년이 또 한 몇 달 지나다가 1월 1일 날 신년 감사 때 그 가족이 몽땅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1월 1일부터 말이야 신년 감사가 안 보이고 그 가족이 다 안 보이고 개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개도 안 나온 거 말이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또 찬송 인도를 못 오고 가만 앉아있어. 야 주영아 너 왜 찬송 인도 안 해? 목소리가 또 안 나와요. 대번 너 주일 안 지키고 1월 1일 날 말이지 신년 감사예배 안 오고 말이지 어찌 갔지 너. 그렇게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뚝 참았어. 그래. 기도하자. 기도했어. 그러니까 또 눈물 달고떡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해서 막 회개하더라고. 다 끝나고 나서 야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도 안 지키고 신년 감사에도 안 지키고 가족이 간다고 너까지 따라가? 어떻게 될 거야?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더니 아는구나. 회개하는구나. 예 앞으로 안 그러겠어. 그 다음부터 또 까불면서 앞에 나와서 또 찬양을 하니까 목소리가 또 터졌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치유함을 받았으면은
까불지 말고 그대로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아멘. 죄를 범하면은 도로함이 타불 때 내가 그거를 치유의 그 안수기를 하면서 보았어요. 또 한 번은 신혼부부가 찾아와 목사님 7년 동안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기네요. 그래서 생명의 주가 누구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 돼. 금요일 저녁 기도해야 돼. 주일만 얼굴 빵긋하고 안 나오던 사람 주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고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한 달 보름 동안 계속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는 임신이 딱 나버렸네. 아멘. 7년 동안 임신이 안 되던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딸만 나, 첫 딸 낳았더니 그 다음에도 막 계속 금요일 주에 나와. 그러더니 두 번째는 아들이 나와.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아들, 딸 그렇게 막 낳지 못하는 애를, 자녀를 하나님께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감을 사야 감사하지. 또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뭐라고요? 감사 헌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충성하고 헌신해야죠. 네? 충성하고 헌신해야죠. 전도해야지. 전도. 수가성 여인 몰라 알아. 수가성 여인 어떻게 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니까 어떻게 돼? 샘스럽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 동네만 다니면서 막 증거했단 말이야.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하려 가시고 또한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병자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은 잘하네. 실제로 행하라고. 네? 복음 증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첫째 딸을 딱 낳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딸을 뭐 잘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얘기해봐. 첫째 딸, 둘째 여자, 셋째는 개기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래. 성도들도 따라서 맨 딸만 낳는. 예? 그런데 기도해주면 아들이 나와버려. 기도했지만. 하고 첫 딸 낳았는데 뇌종양에 걸려버렸어. 뇌종양. 하고 닥터한테 갔더니 두 번째 아이를 가지면 당신 죽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갖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찾아봤어요. 의사한테 안 되면 꼭 목사한테 찾아오더라고. 저 먼저 그냥 목사한테 찾으면 얼마나 좋아. 네? 꼭 의사한테 가고 의사한테 태자 맞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목사한테 찾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오. 네. 목사님한테 먼저 찾아가. 주의 종에게 먼저 찾아가. 만병의 의사이신 누구? 하나님. 예수님 찾아가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기도해야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금요일 저녁에 한 번도 안 나왔지. 금요일 저녁에 나와. 뒤지라고 찾아 기도해. 알았어? 하나님께 매입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기까지 신체 각 부위마다 뼈 관절마다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아들 임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도 좋습니다. 임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려주세요. 아멘. 둘째 딱 임신해버려요. 아들이요 딸이요. 아들. 아들을 둘째 낳아 잘 살아 먹고 아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께 내어 맡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뢰를 하세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고쳐드리라. 아멘.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도 고치시고 서울에서도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노인도 고치시고 어린아이도 고치시고 아멘. 인종, 계층, 연령, 국가에 차별없이 나도 너도 다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은 법이 드문 믿음이었고 찾기 힘든 믿음이었고 귀한 믿음이었고 주님도 감탄하시면서 칭찬받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아이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고침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영원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문제가 많습니다. 질병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병마로 인하여서 고민합니다. 고심합니다. 죽을 병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백부자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라는 약을 먹고 은총이라는 주사를 맞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종합병원에 입원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한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서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병마의 것을 다 떨쳐버리게 되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번 크게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